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종노릇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동기와 능력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노릇하고자 하면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마음대로 써라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그 시제는 현재 시제로 성령을 받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때로부터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어떤 충고나 권면, 교훈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계속적으로 반드시 행하는 일로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카운셀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며 놀라운 깨달음과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죄인이었던 내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너무나 확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려 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노력하면 할수록 죄악의 본성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이벤트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자유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매 순간 경험하는 축복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특징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는 반대된 것만 자꾸 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못 박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새로운 생명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갈등을 하며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조금씩 역사해 가지고 내 안에 새로 생긴 생명을 성장시키시며 외재성을 조금씩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인격으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이처럼 내가 가만히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겸손히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다 기록되고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도록 또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성경 선생을 붙여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신령한 기쁨이 쏟아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렇듯 성령을 따라 가다 보면 옛날 나의 죄악된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더 싫어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미워하게 되고 점점 이런 육체의 본성이 소멸되어 갑니다. 이처럼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행하려 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점점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여기서 율법 아래는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불꽃 솟아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자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너희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굴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항상 온전히 100% 지킬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다가 저주를 받은 자이고 양심에 의해서 의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율법의 종의 상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혹자는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인도하시면 될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본성대로 제멋대로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내세울 때 일방적으로 그 욕구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며 잠잠히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원하여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곧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때에 인간은 육체 즉 흙마른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흙덩어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서 육신은 이 프레시로 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의 아들, 딸들을 근육질만 보고 그들과 육신적으로 결혼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비참한 짐승과 짐배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에게 무슨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오만해져서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23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정말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듯 회개치 않는 인간에게 너희들이 정말 육체 덩어리, 흙덩어리로 그 마음속에 나오는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You are free. 아이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욕되게 하고 한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 덩어리,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에게 나타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19.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특별히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 덩어리에서 발생되는 15가지 여러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15가지를 다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 봐보면 성적인 도덕과 관련된 이 3가지 문란한 범죄를 보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음행은 율법적인 성관계로 불법적인 성관계로 간음과 간통을 말하고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불결인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또 호색은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울 줄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된 2가지인데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여기서 술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술을 부린다든지 주술을 애운다든지 하는 게 이 술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으로 행함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로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중 당짓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모략으로 음모를 일삼고 투기를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거짓 교사들이 그에게 질투가 나서 당을 지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투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야. 그런 가짜 사도야. 그는 예수 믿던 자들을 무지하게 핍박했던 자야. 저런 자가 오직 복음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 복음도 가짜야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자기들이 빼앗아 온 투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한두 번 죄를 짓다가 주님께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며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일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백한 죄악의 패턴에서 빠져 반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충동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복음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고 복음을 영접지 않고 반복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탐닉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껍데기 명분만 있을 뿐 계속해서 육체적인 욕망 아래 흙덩어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열매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듯 열매는 어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벌레가 먹었다든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육체의 일은 원어에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죄악의 복잡성, 반복성으로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열매에 마치 고구마 줄기를 캐면 그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일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나오듯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성령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무가 열매 맺듯 우리에게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 삶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머지 열매들은 다 사랑의 열매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하면 화평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둘째, 기쁨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회복시켜줬는데 이 여자아이에게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돌에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는데 중도에 마게도니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성령님의 환상에 순종해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였는데 그 결국은 내가 원치도 않는
깜빵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쉬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뤄가면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그들은 바울과 신라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희락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또 간수와 온 가족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락의 세상의 기쁨, 희락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깊게 뿌리를 받고 말씀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화평은 죄사함을 받는 영혼만이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강을 말합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내면으로 이제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서 참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덧입은 사람은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을 화평케 해주셨으니 나도 이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겨나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뭔가 화평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오래 참음은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그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욱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도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로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다 보면 자비를 베푸는데 자비는 언뜻 보면 도전적인 도덕적인 친절이나 선함, 너그러움, 간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룻기에서 그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암만 부자지만 이 곡식이 떨어져 썩어가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나 과부 같은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도록 이런 자비의 마음을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이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결국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은 무지의 선이 아니고 악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함으로 양선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이 히브리어로 터부로인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도들 간에 좋은 것을 베풀고 싶고 또 자기를 가리키는 자들과 속한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은 주인을 섬기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 신실함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약속을 변개치 않는 지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군대 충성보다는 다른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신실함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대표적인 모습은 성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감당한 사람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덟 번째, 온유는 평강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온화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육체의 소욕을, 흙덩어리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망들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컨트롤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을 완성해가는 마지막 성품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참 보디발 여사가 아기죽거리면서 얼마나 요셉이를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도망치고 절제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이 나타날 때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더불어 충만히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로,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뿐 아니라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뿌리를 박아 능력을 공급받다 보면 사랑해야 하고 희락을 화평하고 절제 등 9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해야지 하기 쉬운데, 만일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이처럼 수도승이나 고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겸손히 귀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고 감동을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성령께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이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나의 인격의 품성에 물 흐르듯이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조명되고 성령의 열매로 인격과 성품에 스며들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3b,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표현은 어떤 법이나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고 깨닫고 무릎 꿇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항상 온전히 100% 성취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죄를 제어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은데 뭐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잘 모르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게 지금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성도에게는 사랑의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성도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능력이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대신 해서 성령께서 강구해 주시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율법의 의와 의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이웃과 관계가 풍성해지고 인격과 성품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항상 이기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악된 욕망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런 자는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남이 나보다 존경받으면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속성이 있는 것을 알고 맞아 나는 이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셨어. 내가 또 죄를 십자가를 생각하면 육체의 생각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못 박았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못 박아 십자가에서 깨끗게 온몸을 깨끗게 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육체의 정과 욕과 탐심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니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특별히 행할지니라는 이제 군대 용어로 아주 엄격하고 규정적인 의미로 군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자기 임무를 충성스럽게 하려면 자기 임무가 뭔지를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사명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없고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짓고 시기하고 투기하며 질투하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바람직한 그 자세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헛된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없는 상태를 무시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헛된 영광을 구하다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성령께서
남은 인생 성령께 뿌리를 박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